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이 한 절로 지금 이루어져 있네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또 이 말씀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몇 구절 소개하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말씀하시고,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기뻐하신다. 요즘 수요일 날 우리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보면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자기만 기쁘면 돼. 남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보면, 묻지마 사건들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나는 힘들고 나는 아픈데 왜 저놈들은 웃고 기쁘고 즐겁냐 이 말이에요. 그게 범행의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시대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요즘 또 주일로 오후에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복음성 가운데 보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오후에도 찬양 같이 해볼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후렴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요 정도는 기억하시죠? 후렴만. 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유아실에서는 손 들고 찬양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의 수시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마귀가 예수님 금식한 후에 시험하듯이 그런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 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나의 기도를 기뻐하실까? 나의 어떤 삶, 나의 언행 심사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응?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를 다시 기뻐하겠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말이죠. 자, 오늘 제일 끝에 보니까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단어에 유의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9절과 10절 말씀만 읽었지만 30장 전체를 한번, 이것이 오늘 맥체인 성경 통독 분량이거든요. 자, 30장에 보니까 청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끝부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8절 말씀에도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9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리고 제일 끝에 20절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청종하라. 직접적으로 청종이라는 단어는 4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청종이란 말과 같이 쓰이는 오늘 이 청종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마가 원어입니다. 이 샤마를 쓴 순종 혹은 지키다, 행하다 이런 말씀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 또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맥체인 성경 통독의 순서를 따라 읽으신다면 신명기를 읽으시는 중이겠죠. 자,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우리 궁금하죠? 성경의 책들의 제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해졌을까?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통상적으로 책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책의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원래는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레하데바림 이렇게 말합니다. 엘레하데바림. 이건 뭐냐면 엘레는 이것들이란 뜻이고요. 하데바림 혹은 드바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드바림 하면 말씀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말이. 이게 바로 히브리 성경의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레 하데바림이란 말을 좀 줄여서 하데바림 이렇게, 이게 신명기. 근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다르죠. 70인역 성경에서 신명기에 해당하는 나왔는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신명기 했는데 그 뜻은 뭐냐?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다. 혹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들, 이것들을 신명기 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생활하며 죽어가는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신 책이 바로 신명기, 이런 거죠. 자, 신명기를 순서대로 읽으셨다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큰 돌에다 기록하라고 그래요. 돌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6지파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이제 저주의 말씀을 외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모든 백성은 아멘.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12가지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고 백성들은 그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혜가 되거나 기쁘거나 좋은 때는 아멘 하는데,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저주의 내용을 제가 선포했다면 아멘은 둘째치고 상당히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 귀에 불편해도 그때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복, 또 반면에 엄청난 저주들이 나와요. 복 받는 거 우리 다 신명기 28장의 복 대충 기억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대적이 7길로,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고, 그런 식의 엄청난 복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뒷부분은 저주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는 한 14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주는 한 60절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의 여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 우리들이 구하는 복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 전반부에 나오는 엄청난 복들, 그 복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름다운 보고.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풍성한 보물 창고를 여시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받으면 돼요. 그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청종 혹은 순종. 성경은 수많은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복을 구하는 데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너는 장수를 구하라, 부를 구하라, 뭐 있긴 있지만 이 복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구하면 또 기복신앙이니 뭐니 하나님의 복 구하는 거 괜찮아요.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기복신앙이니 뭐니 따지고 있어요. 어쨌든 복 받기를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요. 그러면 복은 신명기의 복에 대해서 복이나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하면 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면 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다시 웃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에 대해서 맞서서 대항해야 된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은 그런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훔쳐가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혹은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합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기쁠 리가 없죠.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청종하는 우리 자신도 기쁘게 돼요. 기쁘게. 혹시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불순종할 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분 없지요? 정말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본인도 기쁘지 않을 뿐더러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도 불편해요. 불순종하는 사람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쁘던가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라고 했지만은 싫어하는 요나는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에 숨어 들었다고요. 우여곡절 끝에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모습 보면서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전혀 기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하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돌아보면 나도 또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십시다. 청종하십시다. 같은 말로 원어에서는 같은 말로 쓰였지만 청종한다는 말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청종할 때 우리 한자에는 들을 청자거든요. 들을 청자. 들을 청자의 한자를 분석해 보면요. 귀이변이 있고요. 그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임금이요.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열십자의 눈목자가 있어요.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그렇게 백성을 바라보면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게 들을 청자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혹은 순종한다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 우리가 말로 그냥 청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9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이 30장에서요. 청종이란 단어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돌아서다, 돌아와 혹은 돌아오면 이런 말이에요. 돌아오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찾은 기쁨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기쁨에서 멀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30장 우리 1절부터 좀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오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떠나갔다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데 돌아와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으니까 돌이키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2세대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면서 참 잘 살 텐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경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29장, 신명기 29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질병을 유행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나 혹은 세계적으로 어떤 질병이 일어나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질병을 유행시킨다니까요. 옛날에 사스가 또 유행했었죠. 또 메르스가 유행했었죠. 또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유행했죠.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또 징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질병을 유행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 왜 유황이 돼요? 뒤에 나오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황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금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그곳이 사해 지역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만 나오지만 아드마, 스보임처럼 이 인근의 모든 이 마을들이 다 함께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망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24절에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서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망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25절에 그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청종의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주변 나라들의 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말씀드린 게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다 하는 요 말씀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장소에 의해서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다.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에 적용될 때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 잘못된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잘못된 상태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 기뻐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57장인데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또한 어디에 계시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영을 또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이런 말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겸손함.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돌아오고 겸손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해 살았던 마더 테레사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땅 연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우리 주님이 쥐고 있는 몽땅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필을 자를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실 것입니다.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온갖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이란 말이에요. 그 연필로 멋진 글을 쓸 수도 있고 멋진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누구도 그 멋진 글이나 그림을 보면서 자, 연필 저거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필을 붙잡은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 또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하고 살았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누구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몰라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한다면 일부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순종하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느덧 내 삶을 돌아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오늘 11절부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 자세히 이미 아시고 말씀하셔요. 자,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보니까 순종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응? 자, 오늘 1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번역이 참 편하게 잘 해놨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게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내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말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라고 말하지도 말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쉽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하셔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쉽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쉽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11절 끝에 보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기 뭐 있으며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마음에 두라. 그러면 쉬워져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져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야 되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고발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자꾸 생각하니까 어려워져요. 내가 왜 맞아야 되지? 왜 또 다른 뺨도 돌려야 되지? 가만히 있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고? 이 생각을 많이 하면 복잡해져요. 자, 순종하면 참 쉬워지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해지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바보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만은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간단해요. 오늘부터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뭐랄까요? 주저리 한다 그럴까요? 입에 두세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TV 채널 돌릴 때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어디 가서 무슨 일 할 때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계속 해보세요. 거룩해집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말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짓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최면을 거는 거 이제 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입에다 두라니까 입에다. 응? 한다니까요. 난 못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나이가 조금 젊었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절대로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입에다 둬요. 그러면 됩니다. 입술의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입술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또 생각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마음에 든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없는 걸 말하진 않아요. 마음에 없는 걸 말하면 그걸 위선이라 그렇게 말해요. 마음에 있는 거 말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입술에 두면 됩니다. 헨리 포드는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 다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사람은 못하고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다 보셨겠지만 얼마 전 그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김예지 의원이 소위 말하는 물고기 연설이 화제가 됐어요. 물고기 연설만 한 게 아니고 대정부 질문 다 하고 마지막에 물고기 그 예화를 비유를 하나 들면서 자기 마무리했거든요. 김예지 의원이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얘기한 건데요. 자, 이 물고기 연설이 뭐냐? 일본에는 관상용 잉어 가운데 코이라는 물고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대로 하면 비단잉어라는 뜻이랍니다. 코이라는 비단잉어 물고기에 있는데 이 물고기는 재미난 것이 요만한 어항에다 집어넣으면요 10cm 이상 안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큰 연못 가운데 넣으면 월척으로 큰답니다. 한 30cm에서 50cm 이렇게 큰데요. 근데 이걸 강물에도 풀어놓으면 1m가 넘게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그 크기에 따라서 물고기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어항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공동모적의 말씀처럼 내가 하려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강물처럼 넓게 가지시란 말이죠. 어항에 들어있으면 피라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어항 속에 있다면 피라미 신앙에 불과해요. 그러나 강물로 나가면 우리 신앙은 큰 물고기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하나님이란 말을 지금 몇 번 반복하는데 적어도 3번 이상 나와요. 자,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순서만 바뀌었지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걸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 나 김대덕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광야 40년간 지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청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어느덧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